앞뒤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중요한 인사가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앞뒷분하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네. 날씨가 더운데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무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명일동에 가면 명성교회를 모르시는 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김상환 목사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이분이 신학교 때 신학교를 입학했는데 친한 동기가 한 명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같이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나 신학 공부 안 한다고 그만두더랍니다. 왜 그러냐니까 내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새벽잠이 많아가지고 새벽 기도를 못해서 앞으로 목사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1년간 두 학기를 마치고 자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학원 강사를 하더래. 그때 학원 강사가 아주 잘 나갔다고 그래요. 얼마나 이분이 잘했는지 그 당시에 연 400만 원 정도를 벌었다고 그래요. 아니 월 400만 원, 월 400만 원. 그때 강남에 있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지금 뭐 한 4, 50억 갈 것 같은데 잘은 몰라도 그때 3,700만 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년 강사해서 현대 아파트 한 채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근데 갑자기 전시성을 가진 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학원 과외를 다 중지시킨 거예요. 그럼 이제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 뭐 10만 원, 20만 원밖에 못 벌어가지고 먹을 게 없고 살 수가 없어. 이것 떼보고 저것 떼보고 가진 고생을 다 하다가 결국 손을 들고 10년 만에 그 신학교를 다시 온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동기들은 다 목사가 돼서 교회를 막 이제 부흥시키고 있는데 10년 만에 그 나이 좀 먹은 사람이 2학년에 와서 공부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김상환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새벽 기도하기 싫어서 목사 못하겠다고 하더니 왜 돌아왔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말이 걸작입니다. 내가 새벽 기도 짐 벗으려고 했더니 세상의 모든 짐이 다 내게 다가오고 내가 사방이 막혀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서 내가 손을 들고 다시 왔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니네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했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반대 다시스 쪽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토해가지고 육지에 나왔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잘 나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접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다가 정말 힘들 일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오늘 영혼의 호흡이라는 제목인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실 성경에는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책. 창세기부터 기도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능력을 행한 이야기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났어요. 새벽에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또 새벽 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맞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농경사회 때는 우리 어르신들이
낮에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일하고 저녁 먹고 나면 저녁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찍 자거든요. 그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할 게 없으니까 잠도 안 오고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그냥 새벽기도 하는 게 일이었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 따라서 십리기를 새벽을 가고 교회를 가고 그랬는데, 요즘 현대사회는 예전과 다르지 않습니까? 밤 늦게까지 놀다가 TV 보다가 공부하다가 일하다가 새벽 늦게까지 이제 잠을 자잖아요. 새벽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신앙이 이제 새벽이 점점 약해지고 교회에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신대요. 새벽에 도와주시는 것이 기도할 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또 현대 사회에 새벽에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새벽에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일들을,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고요. 돈이 없으면 나라에서 돈을 주고, 몸이 아프면 나라에서 병원비를 대주고, 직장이 없으면 나라에서 직장도 열어주고, 지금 나라에서 다 해주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저가 어릴 때만, 저가 젊을 때만 해도 사실 사람에게 부탁하기 전에는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나라에서도 도와주고, 또 내가라도 얼마든지 어려운 문제들을 웬만한 거는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새벽을 깨울 때,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갑자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 큰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어요. 이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들, 오늘 일정들을 고백하고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내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계속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염려와 근심이, 걱정이 찾아와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는 말은 이렇게 주일날 오는 것도 있지만 새벽에 와서, 아침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맡겨보라는 것입니다. 그날의 삶의, 인생의 어려운 무거운 짐들을 혼자 지고 가지 말고 한번 아침에 맡겨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고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셔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를 왜 만들었을까요? 보기 좋게, 아름답게 그래서 만든 거 아닙니다. 천사는 우리를 도우려고, 우리 믿음의 성도,
기도하는 성도를 도우려고 천사를 만들어진 줄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영혼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합니다. 호흡, 영혼의 호흡. 하나님과 늘 영혼의 교제를 하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에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듯이 우리 아버지신, 영혼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서 그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영적인 교제, 그 영혼의 호흡이고 영혼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슴이 한번 답답해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귀에다가 청진기를 꽂고 제 가슴에다가 딱 대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더라고. 제 가슴의 숨소리가 정상인지 맥박이 제대로 뛰는지 그렇게 진찰을 하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심장이 이제 뭐 좀 안 좋았을 때인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장에 이 숨이 잘 쉬어야 건강하듯이 우리 영혼에도 이 영적인 쉼이 있어요. 그리고 호흡이 있어요. 이게 잘 되셔야 돼요. 꾸준하게 정상적인 맥박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우리 신앙에도 영혼의 이 호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송해요. 그럴듯하게 어떤 분이 한 얘기입니다.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영혼의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 하나님과의 영적인 기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이 건강한 성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회가 지금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옛날에는 전쟁을 저 중동에서 하고 뭐 다른 데서 하면 우리하고 별 관계가 없었는데 지금은 어느 곳에 전쟁을 하더라도 우리가 많은 연관이 있어요.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옛날에는 단순했어요. 그냥 단순했는데 지금은 복잡합니다. 이것저것 생각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이것저것 많이 하면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잖아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사람이 보인대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보인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보일 때에 생각을 많이 하면 그 사람 저 사람이 보이는 것 중에 그 사람의 단점이 많이 보인다고 그래요. 흠이 많이 보인다고 그래요. 허물이 많이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판하게 되고 안 좋게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하면, 많이 하면. 근데 기도를 하면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신대요. 아멘? 그래서 생각을 하면 머리가 복잡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과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보여서 비판하게 되지만,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임으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그걸 통해서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하나의 나의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입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환경이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여러분, 사람이 보이시면 사람에게 부탁하실 겁니까? 아니면 미리미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쉬지 않고 늘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호흡이 쉬면 안 되듯이 기도는 쉬면 안 된다. 하나님과 다 영적인 교제를 갖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이 5장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이라고 아주 황금률 최고의 말씀을 주신 것 중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하루를 시작하실 때 기도로 시작을 하셨어요. 습관적으로 미명 시간에 해 뜰 때에 기도라고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셨고, 일하시면서 사역하시면서 기도하셨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고,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예수님도 늘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처음 사역하실 때에도 기도로 하셨고, 40일 금식하고 기도하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마지막 기도로 마무리를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사역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 것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하면 기도를 응답받고 좋은 기도에서, 바른 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잘못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외식하는 기도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 자, 이게 뭐냐면 사람에게 보여지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어디 가서 숨어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일부러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말하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뜻이 뭐냐면 분리된 자입니다. 분리된 자. 오늘날로 하면 거룩한 백성, 성도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사람들, 아우 저 못된 사람들 생각하지만 신앙만큼은 넘버원입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요. 혹시 나 목사님 매일 3번 기도합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네? 있어도 안 하시겠지? 안 들겠지? 3번 여기 손 드셨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 없죠?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해요.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율법 철저하게 지킵니다. 우리와 비교가 안 돼요. 소득의 10의 1은 철저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나무랄 데가 없는 신앙을 가졌어요. 겉보기에는, 겉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속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회칠한 무덤으로 비유를 했어요. 무덤. 그 무덤 안에 보면 사람의 시체가 썩어서 막 냄새가 나는데 밖에는 예쁘게 해놨단 말이죠. 바리새인들 그렇게 비유했어요.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시간이 되면 가다가 서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옷을 좀 화려하게 입고, 그리고 손을 막 높여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바리새인들 기도 많이 하는구나 칭찬해주면 그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우리 저기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에게도 대표기도 한번 하시죠. 써서 2, 3분이면 됩니다. 목사님 못해요.
못해요. 왜 못하냐고 그러면 그런 그 뜻이 뭐냐면 나는 기도할 줄을 몰라서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미사역으로 쓰고 길게 하고 유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아기가 엄마한테 진실하게 뭘 요구하듯이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어려울 거 없어요. 잘하면 부담스러워요. 차라리 진실하게 하나님 하고 진짜 마음에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적어서 하라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앞으로 중직자 세울 때 기도 안 하는 분 세우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적어서 하라는데 왜 못하냐고. 여러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남들이 보든지 말든지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진실하게 아리는 거예요. 기도는 어렵게 하지 말고. 아멘. 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7절 말씀. 이 중언부언이 뭐냐면 한 말을 또 하고 몇 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귀가 너무 좋으셔서 우리가 신음소리만 내도 다 아셔요. 작은 소리도 다 듣고 계세요. 한 번에 다 들을 수 있어요. 3번, 4번 할 거 없어요. 이게 중언부언하는 기도하면 타 종교에서 하는 겁니다. 이방 종교에서 하는 게 중언부언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남녀 호랑개교라고 아세요? 그런 종교가 있어요. 남녀 호랑개교라고. 이 사람은 하루 종일 기도하면 남녀 호랑개 이것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한 번 하면 되는 거예요. 2번, 3번, 물론 2번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걸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해도 다 들으셔요. 네. 그래서 똑같은 말을 주문처럼 하지 말고 그냥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진실하게 짧아도 좋아요. 꼭 하고 싶은 말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오히려 더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더 응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미사여굿보다 진실한 마음 아닙니까? 간절한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줬는데 오늘 이제 그게 9절부터 13절 말씀이 바로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인데 4가지의 뜻을 갖고 있어요. 첫째가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서 기도하고, 인류가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도할 때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먼저 구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내 거를 많이 조르잖아요. 나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이렇게 해주시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라든가 그것을 알려준 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구하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구하지 않은 다른 것들까지 다 주신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면 매일같이,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있어야 할 것 전부 다 알아요. 우리 오늘 형편 다 알아요. 저는 여러분 분을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거, 삶의 모습, 현재 어려움, 앞으로의 비전, 꿈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구해야 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도 구해야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언제 될지 몰라요, 여러분. 언제 이룰지 몰라요. 그래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뭐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들, 하루하루 양식만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시켜야 되죠. 생활해야 되죠. 이런 거 저런 거 노후 준비해야 되죠. 필요한 것들을 알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시래요.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아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 달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기도가 기본 핵심이에요. 이 기도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거기다가 필요한 것들 넣어서 기도하시면 아마 가장 좋은 기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아주실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간절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고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제가 하나 소개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속이는 자입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요. 그래서 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쫓겨서 빨리 외삼촌 집에 가서 고생 20년 동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산과 처자식을 이제 만들었어요.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다시 고향으로 가래. 20년 만에 고향에 왔어요. 다 데리고. 이거 보니까 강 건너, 야복강 건너 저기 보니까 군사가 있어요. 그 누구 형이에요. 에서가 20년 동안 칼을 간 거예요. 오면 죽이려고. 억울해서 400명이나 데리고 이제 강만 건너면, 다리만 건너면 죽이는 거예요. 강만 건너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또 꾀를 써요. 머리를 써요. 선물도 보내보고 이것 때문에 저것 도 안 돼. 마지막으로 재산하고 처자식을 다 보내고 홀로 남았어. 여러분 홀로 남았어. 뭐 하겠어요? 사람이 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울면서 천사와 싸워요. 울면서 간구해요. 호세아서에 보니까 울면서 간구했다 그랬어요. 울면서 간구했어요. 아침이 됐어요. 밤을 새서 기도한 거예요. 아침에 해가 떴는데 분일의 아침, 기쁨이 넘쳐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 이 허벅지에 힘줄이 끊어질 정도로 환도뼈가 6일 도도록 처절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을 맞이했을 때 응답이 온 겁니다. 천사와 싸워 이겼어요. 할렐루야. 기도로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은 사람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밤새도록 기도해요. 자, 왜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말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변하는 게 없어요. 그대로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환경이 먼저 변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야곱이 밤을 새서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기도? 애서 마음을 녹여달라고 그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동안 20년 동안 부모님, 아버지 속이고 삼촌 속이고 형 속여서 그렇게 해서 움켜쥐었던 거, 죄 지은 거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기꾼입니다. 눈먼 아버지 속였습니다. 형의 것 빼앗았습니다. 삼촌을 얼마나 내가 속였습니까? 밤을 새서 회개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이 되니까 야곱이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야곱에서 뭘로 바꿨습니까? 이스라엘로.
내가 변하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변하니까 환경이 변하더라. 아멘? 나는 안 변하는데 환경을 변해달라고 기도해야 소용없어요. 내가 안 변하는데 나라 변해달라고 해서 나라가 변하냐? 안 변해. 절대로. 여전히 똑같습니다. 내가 변하니까 에서 마음이 변했어요. 에서가 녹아졌어요. 그래서 에서가 마음을 열고 동생하고 화해를 합니다. 끌어안아요. 울어요, 같이. 그리고 에서가 그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지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응답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안 변한다고 하다가 말아요. 내가 변하면 내 자아가 깨지고 내 교만이 깨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질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나를 낮출 때, 나 자신을 방해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 또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뜻보다 주님의 뜻. 마지막으로 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7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고 이것이 불법의 선지아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왜 기도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받아서, 내가 응답받아서, 내가 잘 돼서 남에게 주라고,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 사랑을 주라고. 아멘. 움켜쥐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내가 응답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를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소년들 한참 기도했었고 청년들 기도했었어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외친 게 있었어요. 공부해서 남주자. 그게 무슨 말인지 애들이 모르더라고요. 공부해서 남주자, 성공해서 남주자, 돈 벌어 남주자. 기브 앤 테크라고 하나요, 영어로?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 남주자.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돼요, 여러분? 왜 성공해야 돼요? 왜 우리 아이가 잘 돼야 돼요? 잘 돼서 남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해야 돼요? 이름 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더 주님의 큰 일을 하려고. 아멘? 여러분, 왜 사업을 하십니까? 먹고 살려고?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잘 돼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번성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업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업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과 역사를 허락하시기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